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질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좀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주시고 또 바쁘지도 않게 피곤하지도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지 신앙생활이 힘들죠. 또 몸이 안 아프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몸이 이렇게 아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드릴 텐데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고 또 좀 교회 와서 이렇게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늘 기분이 좋으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과 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간섭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바쁘고 그대로 피곤하고 그대로 속상한 일은 똑같이 생기고 그대로 우리 집 형편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상태도 안 되고 마음도 괴롭구나. 그럼 좀 쉬어라. 그럼 좀 안 해도 된다. 그럼 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믿어라. 절대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거두어 주셔서 신앙생활을 쉽게 해주지 않을까? 나를 부자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생활이 안 바쁘고 안 피곤하고 여유가 있어서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과 좀 안 부딪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서 기분 좋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쉽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왜 안 도와주시는가? 변한 것은 없는데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 드려라고 그러고 주님께 순종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 살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믿음의 헌신까지 하려니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무슨 은혜? 예수님을 믿는 은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 바깥에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거, 어려운 거, 삶이 힘든 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쉽고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형편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내 몸도 어렵고 지금 내 기분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브레이킹 트루, 좀 극복해내는, 좀 이기는, 돌파하는, 오버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롭게 하나님이 적절히 우리 삶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뚫고 나가라, 이겨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약하게 키울 수도 있고 강하게 키울 수도 있어요. 애지중지 그냥 흙에 손도 못 대게 힘에 뭐 땀도 안 흘리게 뭐 마음고생도 안 하게 이렇게 애지중지 키울 수도 있고 자녀를 강하게 키울 수도 있어요. 네 힘으로 해봐. 네 용돈 네가 벌어. 네가 계획 세워서 네가 알아서 해. 강하게 키울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게 우리에게 프라핏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쓰죠. 쓴 것이 다 몸에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신앙, 좀 어려움이 왔다고 픽 쓰러지고 상황이 안 된다고 아이고 계획 취소, 돌아가자, 나중에 하자, 변경, 없던 일로 하자, 좋아지면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이 브레이킹 트루하는, 밀고 들어가는, 이기는 그런 신앙을 보여줘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을 친구 바나바와 함께 이제 떠났습니다. 전도여행, 낯선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세우고 또 떠나서 교회 세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동네 전도하는데도 정말 더운 날씨에 힘들었는데 이 낯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다 우상을 섬기는 헬레니즘, 로마 문화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유대인들, 다 율법을 믿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만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전하려니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터키 남부로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통과해서 이렇게 터키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라죠. 그래서 그 터키 남부를 이렇게 쭉 훑었습니다. 그게 1100마일의 고난의 여정이에요. 1100마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장을 봤지만 이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안디옥 아닙니다. 파송한 교회 안디옥 말고 또 안디옥이 또 있어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특히 비방하고 막 반박하고 협박하고, 왜 그럴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와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을 잘못됐다고 그러고 엉뚱한 걸 가리키니까 화가 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결론은 뭡니까? 쫓겨난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쫓겨났어. 그래서 오늘 14장에 그 밑에 도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결론만 보면 5절 6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자, 이 이고니온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선동을 해서 싫어하게 만들고 악감을 풀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돌로 치려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갔다. 결론은 돌에 맞을 뻔했으나 도망갔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세 번째 도시 루스드라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 세 번째 도시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에 바울을 미워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도시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무슨 사명감? 바울을 죽이고 싶다. 그래서 딴 도시에서 이미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을 직접 던졌어.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었구나 생각하고 바울을 질질 끌어가지고 그 루스드라 도시 바깥에 집어 던졌다는 거. 참 엄청난 일이죠.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 잘나가는 청년이, 그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왜 이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가는 도시마다 욕 듣고 핍박받고 협박당하고 실제로 돌 맞고 질질 끌려가지고 집어 던져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도시로 갔습니다. 도베. 자, 도베에서 이제 본래 바울을 처음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까지는 100마일만 가면 돼요. 동쪽으로 100마일만 가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동쪽으로 100마일 자기 집과 본래 교회로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자기가 지나왔던 서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 돌 맞아 죽었을 뻔했던 곳, 이고니온 겨우 도망친 곳, 안디옥 쫓아낸 곳, 이 죽음과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위험스러운 그 핍박이 많은 1100마일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동쪽으로 100마일만 더 가서 쉬면 되는데 왜 그 고생한 도시를 다시 돌아가는 그 110마일의 거리를 왜 다시 돌아갔을까? 다음 구절에 있겠죠, 뜻이.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것이 이유입니다. 바울이 왜 돌아갔는가? 그 험한 곳, 위험한 곳, 죽을 뻔한 곳으로 또 왜 돌아갔는가? 그 제자들이 누굴까요?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마라. 초신자잖아요. 왜 흔들렸을까요? 바울을 보고 더 흔들리죠. 바울을 보고. 교회를 세워주신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걸 봤거든요. 쫓겨나가는 걸 봤거든요. 겨우 도망치는 걸 봤거든요. 이 초신자들이 믿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핍박받네? 저렇게 욕듣네? 저렇게 막 돌에 맞을 수도 있네?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세운 교회들, 새신자들, 저들이 믿음이 너무 약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돌파할 힘도 없는데, 내가 돌아갈 수 없다. 집에 갈 수 없다. 다시 그곳으로 간다.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 새신자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그거 해주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믿음 지키기에 어려운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뜻일까요? 그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믿음을 생활 안 한다고 해서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슬람으로 다 우리는 이민 가야 돼요. 핍박이 많은 곳으로 다 이민 가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신앙생활 해야 천국 가려면. 그 뜻이 아니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늘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상황이 안 되고 마음도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자꾸 넘어지지 말고, 조금 어려움이 왔으면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스탑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17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번도 렌트를 안 낸 적이 없는데 그 쫓겨난 이유를 보니까 그 옆 사람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전도했다고. 참 캘리포니아는 여기하고 분위기 다르죠. 옆 사람한테 전도했다고. 같은 아파트에 있는 옆 사람을 전도해서 또 그들에게 기도해 줬다고. 아마 그 랜드로드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필요 없다고 쫓아낸 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우리 중부지방 이런 데서는 참 보기 드문 일이에요. 미국에서 우리에게 사단은 핍박이 아니고 그런 핍박을 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위험한, 돌에 맞아 죽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은 핍박이 아니라 달콤함이에요. 편안함입니다. 그냥 세상에 푹 취해서 그냥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쁜데 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힘을 쓰나. 네 일이나 잘 챙겨. 응? 아, 재밌는 일이 많은데 뭘 재밌는 걸 두고 그게 뭐 기도하러 가나 말씀 배우러 가나. 너 재밌는 데 가. 응? 근심 걱정이 많은데 뭔 신앙생활 하나. 주님을 위해 뭘 봉사한다고 그러나. 네가 마음이 편할 때 봉사해. 예. 지금 미국에서는 핍박이 아니라 안일함이에요. 이지, 편안함입니다. 스피리추얼리, 지난주 설교도 얘기했죠. 그냥 재우는 거예요. 푹 자라.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남들이 살듯이 살아. 딴 사람들이 안 하는 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교회를 봐라. 교회를 봐도 대부분 안 하잖아. 너도 괜찮아. 이런 거예요. 잠재워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미국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맞선다 하는 것은 이 이지한 상태를 뿌리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또 내가 신경 쓸 게 많고 또 내가 마음 가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브레이크 뚜루 해서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내 상황이 나를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세크리파이스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바쁨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쉬운 것들을 다 극복하고 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스스로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도 여러분에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당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 훈련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합시다.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또 나오세요. 우리 성경을 배웁시다. 뭐 일요일 아침에도 우리 안 선생님 이렇게 늘 변함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참 참여가 적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시간을 잘 안 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죠. 똑같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책망받을 이유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이래요. 누구 오늘 못 오셨네. 그럼 예, 거기 뭐가 있어서 거기 상황이 오늘 뭐 해서 그러면 그 모여있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 빠질만 하네. 이유가 되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되면 고난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헌신은 언제 합니까? 그게 다 이유가 되면. 좀 바쁜 일이 생겨서, 오늘 마음이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어째서. 그게 다 이유가 되면 우리는 언제 주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나요? 언제 희생하나요? 언제 헌신하는 겁니까? 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큰일 날 일이 있어도 무슨 큰 심각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가 주님 뜻에 이렇게 영적 훈련에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럴 땐 빠져도 되죠. 주님도 아십니다. 너무 급할 때는 주님도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난이라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올 구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만한 결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그래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참 식구들도 가정으로 믿음으로 교육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죠.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매일 주님과 영적인 시간을 위해 노력하고 또 주중에 교회 영적 훈련에도 바쁜데도 참여하고 또 구역으로 모이라 그러면 또 참 집을 또 오픈해서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며 이렇게 또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부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부서가 있고 또 음식으로 봉사하죠. 찬양으로 봉사하죠. 또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 항상 준비해서 또 봉사하시죠. 또 예배 마치면 기도회, 중보기도회로 또 참여해서 같이 교회를 위해 남의 아픔을 위해 같이 기도하죠. 또 전도했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또 때로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증도 하기도 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도 고난의 순간, 고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조금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면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면, 조금만 내 상황이 좀 어려우면, 조금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던 봉사도 스탑해요. 어떤 분은 떠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여가 적으면 나도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너무 약해요. 모든 것이 익스큐즈가 되고 모든 것이 그것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그냥 계획을 바꿔버려요. 너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도 되지 않고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때가 혹시 있었냐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언제 그랬던가? 언제 헌신했던가?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가? 언제? 여러분, 하와이에 보면은 베다니 한인 감리교회라고
하와이에 한국 감리교회가 있는데 최근에 교회 건물을 다 뺏기고 교회 어카운트도 폐쇄되고 또 목사님은 그 감리교 교단에서 주는 의료보험과 연금도 다 뺏기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길바닥에 쫓겨났어요. 아주 최근에 작년에 일어난 일이죠. 예. 이유는 그 UMC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아마 자기 지역 같아요. 자기 진영을 관할하는 감독을 세웠는데 그 감독이 레즈비언 감독. 그래서 이 다른 교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한국 교회들은 또 이게 아주 그냥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화가 나서 그러면 너희들은 쫓아낸다. 감리교는 모든 재산이 다 교단 소속이거든요. 우리 침례교는 개교회지만 그래서 다 뺏겨버렸어요. 전부 다 뺏겨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길바닥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가 됐어요. 광야, 들판, 야드에 천막 치고 일요일만 되면 넓은 야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그리고 광야교회로 지내다가 3월부터 렌트해서 어느 건물에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 세계에서 진리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그에 따른 희생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희생의 결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지금도 광야 생활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할 가치가 있다면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다시 핍박과 죽음의 위험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할지라도 혹시 내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바쁜 삶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님과의 영적인 시간을 지키고 교회도 영적인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해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달라도 나를 죽이는 것 여러분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어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그건 나에게 별로 nothing 별로 안 중요해. 내 사업과 내 성공과 나의 행복이 중요해. 나의 행복을 그것과 분리할 수 없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 그것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희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쉬고 싶고 좀 안 하고 싶고 좀 미워서 그냥 안 보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희생하는 거 뚫고 나 주님의 뜻에 그냥 나를 밀고 나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주님이 보기 원하는 거예요. 늘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주님 뜻을 따르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우리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까?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참 곤란한 상황인데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순종하겠다. 그게 브레이킹 트루 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 여기 리나도 지금 아기를 안고 앉아 있는데 리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로리다 사는데 패밀리 유년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에 잠시 들렀는데 아이 4명을 데리고 하나는 안고 거기 온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 우리 하겠다고. 우리 교인들은 얼마 없는데 저렇게 리나가 애 4을 데리고 와서 그 더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술을 끌면서.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상황이 됩니까? 상황이 안 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그건 가치롭다고 생각해서 헌신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핑계는 물론 핑계가 정말 핑계가 아니라 정말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요. 내가 이것이 핑계인지 아닌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또 상황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정말 헌신적인 성도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게 있는 어려움을 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나, 왜 내가 바보같이 돼야 되나, 또 왜 내가 손해봐야 되나. 주님 뜻에 순종하려면 참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좀 바보스럽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볼 때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좀 선배들로부터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제 밑에 한 사람이 후배가 올라왔어요. 신입사원이죠. 근데 이 신입사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괴로웠는지. 이 3년이나 늦게 들어온 후배가 저를 선배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만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한마디로.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것뿐만 아니라 제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당연히 서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나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주로 신입사원한테 막내들한테 시키는데 이 친구는 너무 이 처세술이 밝아가지고 제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저한테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자꾸 그런 게 반복되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뭐 선배가 아니라 그냥 무슨 씨 하면서 자기 친구 대하듯이 정말 사이가 안 좋고, 전 표를 안 내려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회사 생활이 그 친구를 봐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네가 크리스찬이 아니냐, 네가 나의 자녀가 아니냐, 사랑으로 넌 대해줘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라.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마음 없이 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압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저 간사한 녀석이 때문에 내가 이러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나를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를 악물고 순종했죠. 그 친구는 저를 함부로 대하고 손해를 끼치고 안 좋게 얘기하지만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할 일을 제가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선배라고 불러주고 마침내 사이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선택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어려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네가 손해보더라도, 네가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주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오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그래서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하고 오해를 당하고,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브레이크 뚜루에서 십자가로 직진해서 가셨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 우리 같은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가 되는 것을 합당케, 하나님이 합당케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 길, 오해와 핍박과 조롱과 놀림과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성공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뒤로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이 핍박과 이 위험한 길을, 그것이 가치 있길래 하나님이 그걸 위해 자신을 불렀길래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험한 길을 브레이크 뚜루해서 갔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깐 고난은 당하는 너희를 왜 우리를 고난에 두십니까?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너희를 고난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 자녀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힘들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마음이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브레이크 뚜루해서 우리 주님같이, 바울같이 우리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